봉독하겠습니다. 가이시라에 고넬료와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 야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부시쯤 되어 항상 중에 밝힌 법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거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장교들과 많은 협상을 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이 끝났을 때 신들러는 완전히 돈이 없는 무일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린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지만 신들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7년에 신들러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신들러가 생명을 구해준 유대인들이 공항에 나와서 신들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러,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생존자들은 모금을 해서 신들러의 생계를 도왔고 매년 생일이면 감사의 선물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신들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묻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만 묻힐 수 있는 곳이지만 유일하게 신들러가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들러의 묘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ighteous among nations, righteous among nations. 열방 중에 의로운 사람이다. 열방 중에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도 신들러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그의 묘 위에 작은 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말없이 감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신들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한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정성과 봉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언젠가 응답의 때가 되어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고넬료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신자가 된 이방인입니다.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지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복음은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의 믿음과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장과 11장 두 장이나 무려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유대 땅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와서 관리하는 로마 군대, 점령군 군대의 장교였던 것이죠. 백부장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캡틴이나 아마 그 소령 또는 뭐 루테넌 커널 이 정도 되는 계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예루살렘에서 100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군의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거기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군대의 존재를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불쾌했겠죠. 저놈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점령군은 미움과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점령군의 장교인 고넬료를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사람을, 그것도 점령군 장교를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 저 사람이 예수를 참 바로 믿어, 잘 믿어 이런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고넬료가 참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경건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신들을 섬기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젊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장교로서 식민지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나,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나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장교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fear of God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시작으로 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고넬료처럼 되면 그 가정이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라는 데가 있는데 시카고 대학은 지금까지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34명이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8명의 노벨상을 받은 노벨상 수상자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우리말로 록펠러 그런데 영어로는 락커펠러죠. 그 락커펠러는 그 당시 돈으로 무려 8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외에도 11개의 대학을 세우고 발전하는데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이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성장시키는데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후원했거나 세운 교회의 숫자를 합쳐보니까 무려 4,928개의 교회가 됩니다. 정말 록펠러는 자기의 부를 가지고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형상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던 인물입니다. 요즘 보면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보니까 자기의 결혼식을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지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 잠깐 하는 결혼식을 막 수백억을 들여서 합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게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는 86세가 되던 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다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록펠러 채플인데요. 저도 이곳에 가보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요. 마치 유럽의 성당, 대성당과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 록펠러 채플 헌당 때에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미스터 록펠러, 당신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그런 부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당신의 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유산을 얼마나 받았기에 그 엄청난 유산입니까? 그랬더니 록펠러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없고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록펠러야, 네가 이제는 컸으니까 네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니도록 하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20센트의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그 돈을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 돈을 다시 나에게 줘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록펠러야, 내가 준 20센트 안에는 네가 너를 위해서서는 안 될 돈이 있단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그것은 11조 타이드다. 네가 생기는 수입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어야 한다. 그러면서 20센트 중에서 2센트를 빼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네가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땅 위에 사는 동안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어머니의 두 번째 교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언제나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가면 목사님의 말씀을 listen carefully, listen, 경청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딸 결혼식에서 잠깐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만은 물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자녀들을 보면 참 힘들게 살았는데 다 축복을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유산이란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직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아직 그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두가 믿음의 길에 바로 서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식민지의 장교인데 점령군 장교가 식민지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해서 구제하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장교라 그래도 그 장교 월급이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길래 많이 구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로마 장교들이 또 군인들이 수군덕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규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가운데도 고넬료는 꿋꿋이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가정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형통합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오뜨기 아시죠? 우리 오뜨기 보면 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가정은 문제가 없고 다 좋은 일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가지고 모든 가정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으로서 자친 섬기는 그런 로마 군대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는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3번을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그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상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달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신방에서 예배드려주고 세례를 줌으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그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제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 구절을 Memorial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1800년도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운영하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식탁 앞에서 따뜻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던 시절에 하루는 완전히 빵이 다 떨어지고 부엌에 우유 한 방울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뮬러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조용히 아이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식사가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얼마 있다 거짓말처럼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근처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허겁지겁 들어오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어저께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곳과 고아들을 위해서 빵을 더 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문을 누군가 또 두들겼습니다. 고아원 앞에 길이 있는데 그 앞을 수레를 끌고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 바퀴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아원을 보고 내가 이 우유를 어차피 못 먹게 되는데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유 배달부는 고아원으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유는 어차피 다 상하게 될 것인데 필요하신다면 제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뮬러와 아이들은 풍성한 빵과 우유를 먹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근데 조지 뮬러는 9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64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무려 10,000명이 넘습니다. 조지 뮬러가 무슨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독지가들의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그렇게 64년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고넬료의 기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도 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힘썼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보셨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보셨고 구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기도만 드리면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와 맞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식민지 백성을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긍휼로 남을 구제하고 우리가 긍휼로 봉사할 때 사람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구제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봉사하시죠. 그게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작은 일 하나를 자신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고넬료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